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입니다. 우리는 항상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 현장은 매일같이 생동감 있게 변화하며 줄기차게 움직입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이도 매일의 그 현장은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며 쉬는 그 공기가 매 순간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 바라봄을 통해서 삶에 대한 우리의 해석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반응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가 앞에 나와서 출애굽 2세들을 향한 그렇게 선포한 고별 설교입니다. 지금 이 선포되는 장소는 모압 평지고 모세는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며 출애굽한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1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셔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겠다. 그 땅을 가서 취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그렇게 취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이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거야, 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 너희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우리를 위해 정탐하게 하자, 계속해서 우리 얼마나 자신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22절에서 28절 몇 절 되지 않는 이 구절 가운데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장 23절에 모세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모세가 그 말을 아주 좋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가 아싸 좋다 막 이런 좋은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좋아서 12명을 뽑자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모세는 한심하다, 안타깝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셨기에 모세 또한 순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하여서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은 그 12명의 정탐꾼이 그 곳을 가서 정탐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 하는 이야기가 그 땅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좋은 땅입니다. 아주 좋습디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좋았습니다라는 그 대답에 바로 이어나오는 구절, 그러나, 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나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러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 땅은 좋은데 우리가 올라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며 그리고 그들이 모인 장막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미워하셔서 우리를 아모레 족속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출애굽시키셨다. 그 구원받은 출애굽의 사건까지도 우리를 죽이기 위한 사건으로 완전히 비하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오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매우 크고 성곽이 하늘에 닿아 있다라는 오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곽이 하늘에 닿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을 집어삼킨 이들은 불평으로 끝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겠습니까?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볼 자가 없을 거야 라고 엄포를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한 사람의 명단을 불러주십니다. 갈렙입니다. 이렇게 갈렙이 등장하고 그 갈렙의 귀한 순종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선포하게 이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인물과 이 일들을 조금 더 상세히 보려면 우리는 민수기 13장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이 민수기 13장 1절 2절에서 아까 우리가 풀지 못한 비밀이 밝혀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거역하여 우리를 위해 정탐하자라고 하는데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좋게 여긴 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라고 말을 해주신 거죠. 이것은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뽑힌 12명, 이 뽑힌 자들을 한 명 한 명 나열하며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13장 6절 말씀에
친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렇게 소개됩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는요 좀 독특한데요, 12명의 소개가 끝난 이후에 바로 1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하고 12명의 소개가 마무리되고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라고 굳이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불린 것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왠가 하니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포함된 12 정탐꾼들은 아주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 임무는 13장 19절에서 20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 딱 두 가지의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파악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의 상태를 잘 살펴보아라. 이 두 가지만 잘 전달하면 되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땅에 포도를 갖고 와서 그 땅의 상태를 증명해보라 라는 명령 또한 받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두 나무에 이렇게 이고 포도를 가지고 옵니다. 포도가 얼마나 탐스럽고 무겁고 튼실한지 그 포도를 가져오고 또한 그 땅에서 나는 성료와 무화과까지 풍성하게 가지고 옵니다. 13장 27절 말씀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며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듯 그 땅의 상태는 매우 좋음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또 무엇이 등장하냐면요,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들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남쪽에 가니 아멜렉 사람들이 있고 산에 가니 헷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해변과 요단가에는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갈렙이 백성들 모두를 조용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이 그러합니다 하고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 백성들이 아마 우왕좌왕하고 시끄럽게 웅성웅성 떠들었을 것으로 예상되죠. 그래서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다시금 의지를 다지며 선동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강한 의지를 그렇게 비추죠.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겁먹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우리는 그들보다 약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하며 이들이 이제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의 보고는 그 땅은 좋았다 였고 그러나 였지만 지금 이제는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인들 같은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아주 몹쓸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인 같은 아낙 자손 앞에서 자신들 스스로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와 하고 있는 갈렙과 우 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 할 수 있다 하는 갈렙과 우린 절대 못합니다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엉엉 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데려와서 저 거인들의 칼에 죽게 합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노예로 잡혀가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선동하는 이들도 나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답답한 마음에 옷을 찢으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 매우 좋은 땅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주님께서 그 땅을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며 하는 말, 그러니 제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개역 개정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의지를 다시 다지고 와 하고 할 수 있다 하면 그들은 그 모습을 다시 변화해서 악평하기 시작하고 또 엉엉 울고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도망가자 하고 있는 이들 앞에 나타난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제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은 계속해서 대립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같은 땅을 정탐했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과실을 메고 돌아온 이들의 시선이 아주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선은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평가대로, 우리의 시선을 통해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계산기라면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게 좀 더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덜 손해를 볼까? 좋은 땅이긴 한데 가면 우리가 저 거인들에게 죽을 것 같아. 아무리 전투력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우린 저들의 밥이 될 것 같아. 저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로 보여. 그러니 저 땅은 우리가 악평해야 할 땅이야. 저 땅을 가서 취하자고 하는 것들은 다 돌로 찍어 없애버려야 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손해만 안 볼 수 있다면, 나에게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정도야 가볍게 무시할 수 있지. 나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나의 기준, 세상이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 먼저 부여잡고 두들기는 그런 연약한 우리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갈렙처럼 눈앞에 보이는 산 때문에, 나에게 덤벼드는 그 어려움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흐리멍텅한 세상의 안경을 끼고 나서 그걸 선명하게 보려고 애쓰고 있는 그 무지한 사람들 앞에서, 나만, 자기만, 우리만을 외치며 살아가는 그들 앞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성경의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려는 그런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좀만 버텨봐. 좋은 날 올 거야. 말씀 없이 견디고 참는 것은요, 여러분, 그저 고생이고 고역일 뿐입니다. 또한 나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끼는 것도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늘 사업을 시작할 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할 것이다를 붙들고, 자녀가 수능을 볼 때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우리의 상태,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끼는 그런 죄입니다. 이 땅에서의 풍요와 만사 형통을 원하는 것, 말씀을 내 삶에 악용하는 삶,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님을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가 평가한 대로 그 땅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그거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본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평가하고 악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을 사는 그런 연약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정탐꾼이 되어 우리가 그 땅을 돌아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악 자손, 저 위대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는 안악 자손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그 땅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까? 초라한 나를 바라보며 아이고 나는 메뚜기 같아 하실 겁니까? 아니면 크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 크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저것들은 나의 밥이다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그 땅 약속대로 주신다는 말밖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손에 너희들 죽을 거야 하신 적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그들만의 생각으로 결론 맺은 그들만의 무지한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라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모습이 이 2명의 정탐꾼의 그룹에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그룹에 있으십니까? 잘못된 눈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무지한 외침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악평하며 거역하던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옷을 찢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 시선을 굳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맞출 필요 없습니다. 초라한 나만 바라보고 내 안전에만 관심을 두고 시선을 두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외쳤듯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길, 두려워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시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저 그 밥을 맛있게 식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식사 맛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지하고 악함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저버리고 온전히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그저 그렇게 바라봤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능력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설명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오고 우리를 잡아삼킬 듯 달려들어도 그것들이 주님의 능력 앞에서, 아버지 안에 보호하심 앞에서 우리의 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밟고 일어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